예수 풍만 꾸짖어 일평생 산 동안에 괴로운 시련만 주 예수 함께 계시니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장 찬송하시는 부름신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12장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정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로운 나의 마음을 솟으니 잠들고 안떠한 기도로 아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위에 진이 돌려오시니 두 성령만 항상 동반이 이처럼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운 자유를 다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고자 저희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흉보며 심지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까지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을 마구 쏟아낸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이 시간 토설하오며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악하고 미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혀가 말씀 안에서 길들여져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상대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 속에 지혜와 온유를 담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그릇으로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부지런히 수고하며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지치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 신정의 조우나 서재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투병하며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치료받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환우들과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이웃인 장주원 구이장님 시술을 위해 입원 중이신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시술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에게도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시고 귀한 말씀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네요. 그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아마 저도 기도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라는 사도는 12명의 사도 중에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석 제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의 가톨릭은 교황 제도가 있죠, 그죠? 교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황, 로마 가톨릭의 최초의 교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름 자체가 반석이에요. 반석. 아주 튼튼한 그 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돌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베드로는 반석. 이 땅 가운데에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산돌이라면 베드로는 반석이 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충만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있지만 모교회가 거의 숨어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눈에 이제 보이게 출발되어진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방으로 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으로 쭉 교회를 세워나가요. 교회를. 그러면서 예루살렘 모교회는 우리 실로원
교회가 있으면 실로원에 선교 농원이 있듯이 작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톨릭이 생겨나게 되고, 가톨릭이 로마 제국을 그냥 380년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으로 받아들이고 388년인가가 국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온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을 통일을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통일을 한 나라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나라가 확 바뀌어져가지고, 불과 400년도 안 된 그 시기에 확 바뀌어져가지고 나라의 국교로 세우게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이제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이제 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분리가 돼. 그래서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에 동로마 제국이 생겨나면서 그곳에 이제 정교회가 서게 돼. 정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우리의 개신교는 언제 생겨나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1518년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예전의 가톨릭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가 생겨나게 되고,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웨슬리 쪽이 이제 뭐냐면 가톨릭과 완전 개혁주의 신학의 중간 정도 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 그러면서도 감리교는 훨씬 더 장로교보다는 세상적인 부분으로 앞서가 있어요. 좀 영적인 부분이 2위이고 세상적인 부분이 이 아래라고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너무나 이 아래쪽으로 땅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개혁이 일어난 그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에 감리교가 서게 되고, 영적인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치는 이제 교단들은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고신이나 부산에 고신 있죠. 고신이나 이제 총신 쪽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누가 옳다, 누가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교단들도 교파들도 이렇게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세워두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편지 중에 이제 두 번째 장 1절부터는 산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사실 우리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어. 사실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교묘히 숨어 있는 악이 드러날 수가 없어. 그놈이 드러나지를 못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만 우리들이 요즘에 말씀을 많이 읽죠.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셔. 어떤 형상으로? 성령의 형상으로. 성령의 형상.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안으로 들어오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만 지나면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이 얼굴 표정이 틀려질 겁니다. 네. 얼굴 표정이 틀려질 겁니다. 진짜. 드레스디아스라는 레인보우 드레스디아스라는 그 훈련이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모든 거 핸드폰에 뭐니 다 놓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짧은 훈련 기간 동안에서도 그 성령을 받으면 3일 동안 3일 만에도 확 얼굴이 틀려져. 그래서 들어갈 때 사진을 찍어. 나올 때 사진을 찍어서 before, after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을 줘요. 근데 진짜 틀려. 들어갈 때는 찡그리면 들어가는데 찡그리면 들어가. 나올 때는 너무 밝아. 여러분들도 1년 후에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모습. 사실 우리들은 돈돈돈돈하지만 돈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돈은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려고 자꾸 하니까 중요하지. 사실 탁 내려놓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밥 굶어요? 아니요, 너무 안 굶어요. 절대 안 굶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잖아? 진짜 어렵잖아? 밥 굶을 정도 되잖아? 그러면 자치센터 가서 얘기해. 그러면 다 거기에서 해줘. 죽지 않을 정도로 다 해줘.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게 뭐냐는 얘기. 이 세상 사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거. 돈은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아주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돈을 너무 돈돈돈돈하며 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거룩함이에요. 아멘. 거룩함. 거룩함은 행복의 끝자락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로 구원의 모습. 하늘나라의 모습이야. 하늘나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돈에 대해서 경화시할 수는 없어.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부분 안에서 아낄 것 아끼고 쓸데없이 그냥 낭비하지 않는 그 선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 속에 푹 빠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이유는 틀린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으려고 그래? 갓난아기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교묘하게 상대방들을 해코지하고 상대방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기업체에서는 잘 돼.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모사꾼들이 그런 사기치는 성격이 가진 애들이 잘 돼요. 근데 잘 된다는 표현은 누가 잘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최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최악의 길. 그 암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암투들이. 또 그것을 당해가지고 옷을 벗고 중간에서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떨쳐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바로 결국은 죄예요. 죄를 짓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자? 갓난아기와 같은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들 살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산돌이야. 베드로가 아까 반석이라는 표현을 했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반석이야. 살아있는 반석. 아주 튼튼한 기초. 내가 살아가는 데에 영적인 가장 베이스먼트,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주 든든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구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님들이에요. 작은 예수님들. 그러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꾸로뜨려 넘어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른 길을 그냥 묵묵히 꾸준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해코지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걸려서 넘어져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갓난아기와 같이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이 택하신 분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 예수님이 택하신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작은 나라면서도 결코 안 고꾸라져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선민의식. 참 전체가 다 선택되어진 사람들인데 온 세상 가운데 전체가 다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야. 사실 보면 응? 온 세상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람이 80 몇 프로 정도 되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이슬람권이라고 보면 돼요. 이슬람도 구약을 읽어요. 다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로부터 이게 형성되어진 부분 종교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란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중동 쪽에 이제 분쟁도 있고 이러는 거죠. 자,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보면 분명히 선택을 했죠. 맞아요.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그 또한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성경이 분명 돼 있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야. 다 똑같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 다른 부분은 몰라. 이슬람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유대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래서 비방, 분쟁, 분탕, 분바, 파당 이거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뭐 욕하고 뭐하고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 끝나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오늘은 그걸 한번 의미를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쉬우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아멘. 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야.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종신 사모님 이름으로 은행에 100억을 예금을 해놨어. 예금을 해놨어. 내 이름으로 가서 달라고 그래서 줄까요? 안 줘요. 결국은 그 사모 이름으로 도장 찍어져 있는 그거를 가지고 가야지 줘. 자, 그런데 부사모는 내가 100억 다 달라고 그러면 100억 다 주겠나? 안 주지. 내가 필요한 만큼 어디에 쓸 거요? 그것이 합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따져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 구사모 이름으로 가서 정당하게 은행에 가서 그것을 찾아서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예수님을 이해시키면 예수님께서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해가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일까? 내가 하는 예수님께 바라는 그 일들, 원하는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얘기 안 해도 누가 그것을 힘껏 기도해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 아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 의심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으로 살아가라. 그 삶으로 살아가라. 10절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죽박죽 사는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더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운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갈 때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면서 나갔었는데 오히려 모함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들은 더 많이 한다. 이런 표현들, 지금도 그런 표현들을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금방 어떻게 그렇게 확 달라지겠어요?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로요라고 표현을 해요. 로요라는 표현은 뭐냐면 울퉁불퉁한 돌이 계속 이렇게 부르다 보면 어떤 돌이 돼요? 아주 고운 맨질맨질한 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시냇가의 돌들을 보게 되면 모난 돌들은 얼마 안 된 거야. 응? 근데 아주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 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거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성격이 좀 이렇게 유별나신 분들 보면 좀 싫은 소리 탁 들으면 바로 그냥 가시같이 그냥 팍 나가죠. 응? 가시같이 팍팍 나가. 특히 감정이 예민하신 분들,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지금은 딱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예전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딱 10시 되면 딱 눕는 순간에 바로 잠들어. 이 성격이 아직 이렇게 남들을 찌르는 성격이 있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다라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면 아직 덜 다듬어진 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 스스로가. 상대들을 쳐다보네? 서로 쳐다보네? 없는 사람은 뭐 허공 쳐다보나? 사실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시냇가에 있는 돌들은 물로 다듬어지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야. 자꾸 다듬어서 아주 부드러운 돌. 그래서 서로가 진짜 너무 이뻐서 이렇게 돌이 이쁘냐? 아유 한담이 이렇게 이쁘냐? 이런 모습이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16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참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준비한다. 마음을 준비한다. 참 요즘 정치 보면은 그냥 한쪽은 빨갱이요 한쪽은 파렴이요 해가지고 정신없이들 막 싸우는 모습으로만 보이는데
미국은 그래도 예전에 그러지 않더니 미국도 요즘에 그렇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렇게 난리래요. 사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총독 14절에 보면 총독 13절에 보면 왕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대표, 나라의 대표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의 대통령을 좀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고 있지만 그게 잘못이에요. 저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다라는 그 성경 말씀, 지금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냥 묵묵히 인정을 하며 가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모나게 막 나서고,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완전히 또 그쪽으로 섰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완전히 이쪽이고, 그래서 막 부딪힐 때 보면 아주 참 목사님들은 성도분들이 이쪽 그룹도 있고 이쪽 그룹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그런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그냥 설교 시간에도 나는 이쪽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빨갱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래요. 그래도 어쨌거나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해보셨다. 하나님께서 해보셨다. 그래서 16절에 자유라는 표현을 해요. 자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자유의지를 주신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자유가 있어.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이 딸이,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오늘은 몇 시에 이거 하고 몇 시에 이거 해, 내가 이렇게 다 짜놓을 테니까 너 이대로 살아?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큰 테두리 안에서, 바른 길 안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 개발도 하면서 자기 끼도 만끽하면서 즐길 것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지. 그죠? 그게 세상이에요. 완전히 통치를 하고 통제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자유를 구속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도 않아. 어떤 교회에 가면은 성도분들이 아주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우주야. 하나의 세계예요. 작은 우주란 말이에요. 작은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세계, 작은 우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 경영이 돼야 돼요. 말씀 경영.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선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부분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악을 가리.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악을 교묘하게 하면서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교묘히 숨기듯이, 감추듯이. 그래서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유여야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
되어지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전에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남의 일을 해주고 있는 기업의 회사원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그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종과 같은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해줘라. 성실하게 해줘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까탈스러운 사람이든 직장에 가면은 이 예배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은 1년을 못 넘깁니다. 1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1년만 좀 넘겨봐라. 집에 가족들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데도 계속해서 회사를 가면 1년을 못 넘기고 사표. 1년을 못 넘기고 사표.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워. 아직까지 뭐가 많이 나 있어서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 내가 참고 내가 억제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종이 아니고 아내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의 사장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24절에 무슨 표현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거룩한 삶이다. 가장 잘 산 삶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수요 예배를 함께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분들 축복하시고 이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걱정거리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는 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41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